뭐예요? 예? 기도하고 받는 네. 기도하고 받는 은혜를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어떻습니까?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예?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약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받은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과 그의 일가들은 어땠습니까? 몇 명이었었어요? 애국으로 올라갈 때 요셉에게 갈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서 애국에서 430년 동안 애굽을 떠나온 사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을 인제는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 오늘 여기가 무슨 장이죠? 예? 오늘 읽은 장이 무슨 장이죠? 예? 출애굽기죠? 예,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 나온 거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이제는 구원하리라 하고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나올 때는 장정만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6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적게 잡아도 한 200만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리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 학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0명은 훨씬 넘었을 거라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이 이끌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 왕자로 하나님께서 왜 왕자로 있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통솔력과 모든 지혜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지도자 모세의 고통과 고생을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모세의 지도를 따르고 순종하며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중에 대들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문제를 만들고 반역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동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모세를 버리자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드는 사람,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고 따지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너만 지도자라고 나설 수 있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모세가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 노예를 삼으려고 했던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요단 강이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갈라지는 그 역사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아기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이렇게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과 자기들 조금만 어떻게 해요? 이익이 돌들어가거나 자기가 불편하면 불만을 토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드는 것이 신약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용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 그의 형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화하여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절을 하며 여자를 갑탈하며 노루개로 삼는 것이 이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했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를 범한 사건이 아닐까요? 그럴까요? 사건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회로 올라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렇게 밑에서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우상을 했습니다. 이 모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죠. 천사들이. 그리고는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끝났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놓고 술 먹고 죄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그대로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거기서 얼마가 죽었다고 했어요?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고로 우상숭배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김일성 동상을 하늘 높이에 세워놓고 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굶어 죽고 있는데 김일성 생일잔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하며 햇빛 정책이라고 보내준 천문학적인 돈을 군비 확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유효하게 쓰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은 수십 년째 가뭄으로 흉년이 거듭되는가 하면 식량난으로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도와주고 있지만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것과 비슷한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 역시 우상숭배국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을 공휴일로 정하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그리스도와는 절기가 없습니다. 일본은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그러면서 그들은 신을 얼마나 섬길까요? 예?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은 800만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옛날에 일본을 1년에 4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회사 일로 갔다 온 거죠. 그런데
고모라 쪽으로 갔어요. 그거를 보는 우상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 없답니다. 별로. 그걸 날짜를 맞추기를. 누가 하는 거냐? 여자들이에요.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를 홀딱 벗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여자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돌아가시면 미는 향여 있죠. 똑같이 만들어서 다 안에 보이게 해서 가운데다 놓고 밀고 산으로 올라가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해. 이것이 일본의 습성입니다. 그러니 800만이라는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별신을 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품 경제와 거품이 다 빠져버리고 일본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 일본입니다. 우상 숭배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20년, 10년 전에도 우리보다 월등했다고 그랬어요. 20년 전에.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더 앞선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민들이 후진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다 애쓰고 수고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신문을 뒤적거려 보면 온통 운세, 점, 신수, 역술인, 상담 따위 광고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심지어는 핸드폰을 통해서까지 점을 치는 점공화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한번 드려볼까요? 대학 입시 때 되면은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 사무도 와서 무당집에 온대요. 권사들도 온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로 거기에 발을 디뎌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적, 영적 혼돈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 사회 등 인사들,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친다고 합니다. 사찰을 찾아가 합창을 하고 절을 한답니다. 그가 누구이든 우상숭배자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 무신론자, 사상이 불순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롭고 답답할 때, 큰일이 앞을 가로막을 때, 자신의 지도력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광야의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리고 응답받아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제가 엎드려라는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것은 제가 엎드려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지요.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 뭘까요 그게 성도 여러분? 예? 과연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적혀있는 야베스도 어떻게 그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오케이의 사인을 받았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오래 기도 안 하셨습니다. 헌신을 다해서 기도하셨을 때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잠을 잤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슴지 말고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따가 하지, 내일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복 받는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문제가 풀리고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역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친히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고 했습니다. 친히 가리라는 말씀은 뭘까요? 무슨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오늘 정 집사님 대필기도 하셨죠. 이걸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예? 친히 가리라. 이 뜻이 뭘까요? 그렇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뭘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뜻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잊어먹는 거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 4자. 구약. 유명한 읽어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거를 읽으시면서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예? 다니엘 친구들이 생각나죠? 그렇죠? 3명 왕이 어디다 넣었어요? 풀무불에 넣었죠. 그래서 평상시에 떼던 불이 천도인데 배로 올려서 그들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룻밤을 지났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러고 거기 7절을 누가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우리 또 넘겨버렸어요.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영원히 함께?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이것도 한번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를 구하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구하라, 외롭게 홀로 있는 아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하라고 해서 홀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 가면 보육원에 원장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낳아주시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부모가 곁에 없기 때문에 어떤세요? 고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말에 의하면 6.25 전쟁 때보다 요즘 고아가 더 많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고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빠져 절망하며 살아가고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 고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한 친구가 아주 어려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그맣을 때, 말도 잘 못할 때. 그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자 합니다. 그의 의로 누나만 셋이었습니다. 그는 막내이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마가 귀엽겠습니까? 철들기 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라 불러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싸우고 나면 또래 친구들은 누가 쫓아옵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쫓아와서 남을 구박하고 때려주지만 나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기뻐 뛰며 그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교회 곁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 가운데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일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그 부름을 여기 와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여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가 느린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셨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편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4절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한 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시죠? 기뻐할 일도 없이 그냥 기뻐할 수 있어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웃고 손뼉치고 희희낙낙하며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찡그리고 울상을 짓고 한숨 쉬며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고 여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요자 신약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대 묶으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것을 한 대 묶으면 뭐가 될까요? 예, 빌립보서 4장 4절하고 요한복음 14장 27절하고 한 개 묶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얻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 말고 근심 말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고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상 찌푸려봤자 나아지는 거 하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양약이란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20년 동안 뭘 알았을까요?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치료, 물리치료, 건강요법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거의 다 날리다시피 한 겁니다. 통증을 견딜 수 없을 때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텔레비에 나오는 코미디한 프로를 본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내 입에서 웃었지요. 그걸 보고 웃기니까. 그러면 그 웃는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없어지고 모르는 거죠. 아파도. 그렇죠. 신기한 것은 실컷 웃고 난 후면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복용했던 약을 다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그 약병 속에 뭘 넣었을까요? 예? 웃기는 말을 써가지고 꼬깃꼬깃해서 그 약병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머를 적은 종이 쪽지를 집어넣고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꺼내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그러면 내가 웃음이 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차례씩 그 종이 꺼내 읽고 실컷 웃고 다시 꺼내 읽으면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웃음의 명약을 먹고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 후에 관절염 환자가 200km 자전거 경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200km. 상상해 보십시오. 200km. 여기서 안성을 갔다 와야 돼요. 200km.
자전거 타기 대회에 출전해 뭐를 땄을까요? 그래도 금메달은 놓쳤지만 은메달을 딴 겁니다. 200kg. 이것은 웃음이 명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코미디언 때문에 웃고 유머 때문에 웃어도 명약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기쁨이 너희들의 모든 생활에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병마도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들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적에 뭐 할 적에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웃고 즐기고 손뼉치고 춤추고 산다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무지하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개생활이나 신앙생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누가 나옵니까? 예, 이 사람도 돈을 다 버렸죠. 누굴까요? 여인 나오죠. 12년 동안 혈기증으로 고통받으며 자기 재산을 다 날렸던 사람. 근데 머리에 갑자기 누가 간다는 소리 듣고 번쩍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죠. 내가 나가서 그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내 병이 떠나갈 것 같은 거죠. 그 마음의 감동이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벚꽃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데 가서 슬쩍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죠? 내 능력이 나갔구나.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겁먹어서 이 여인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했죠. 제가 쳤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이것입니다.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소리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살지 못합니다.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를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라고 하고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리를 여길 자에게 국리를 베푸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나도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누구 은혜를 받느냐. 첫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맨날 감사. 그렇죠? 그리고 시편 40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 갈급강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고 4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마라 갈망한다는 뜻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때 급할 때는 막 갈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0편 5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황소 한 마리 뒤지는 것보다 찬송 한 곡 부르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마음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편 보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해 주시고 구해야 받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이 복덕방을 통해 산자락에 있는 집을 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보니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는 펼쳐지는 게 뭘까요? 흐르는 뭘까요? 시내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한강 있죠? 이거 마냥 펼쳐지는 거예요. 낙동강처럼. 그러니 얼마나 산천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철도가 딱 놓여져 있어가지고 어때요? 터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이니까. 터널 들어갈 때마다 기적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는 4번, 5번이 하루에 지나가는 거예요. 기차가 지날 때마다 산허리를 잘라 뚫어 놓은 불이 있어서 기적을 울리고 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6개월쯤 살다 보니 강물 흐르는 소리, 기차 가는 소리, 그때마다 울리는 소리, 기적 소리가 귀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살다 보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거야. 오늘 가기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물 소리, 기적 소리, 기차 지나가는 소리, 낭만적이고 운치 있는 예술 작품 같았지만 듣기 싫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또 마음이죠. 그것은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그렇죠? 특히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싫어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그는 철도청을 상대로 기적을 울리지 말 것,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강물 소리가 안 들리도록 담장을 쳐줄 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주 정부를 상대로 철길을 다른 데로 돌려갈 것이라는 고소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철도청과 하천관리청은 가만히 있을까요? 법치 국가지요. 그래서 이들도 주 정부 역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맞서고 고소를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난 후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오늘 알아맞히시는 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예? 빨리 말씀해 보시죠. 예? 뭐라고 왔을까요? 쪽지를 다 받았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기아가 이사를 가십시오. 팔고 이사를 가라는 일이. 그래서 만일 그가 감사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멋진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멋진 데죠. 개울이 흐르고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굴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고 감사하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은혜가 임하고 나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아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돌아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뜻입니다. 저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저는 이 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왜? 우리는 이렇게 교만과 욕심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인도하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나, 불만과 불평을 내쏟지 않는가,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생활을 힘쓰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